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라노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오늘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1절 서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서유가 이제 그치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뭘 권하겠어요? 잘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별하고 또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뭐 했다고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어떤 말로 권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 말로 권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주의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깊은 이해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굽히지 않는, 어려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진취적인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잘 나아가도록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온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언제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도 잘 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언제나 열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직 깨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자꾸만 세상 부귀를 먼저 앞세운다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게 먼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믿는 게 먼저예요. 또 예수를 믿죠 다. 근데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는 왜 세워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목자 목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잘 예수를 잘 안 믿으면 그 목원들 잘 예수 못 믿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자 목녀가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목원들에게 새벽에 와서 우리 기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수요 예배를 예를 들면 목자 목녀가 안 나오는 목장은요 목원들이 안 나와요 많이. 왜? 목자 목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비결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지금 잘 못 따라와도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지나고 보니까 참 열심히 주님을 진짜 알고 잘 믿었던 것 같아. 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알 날이 와요. 바로 오면 참 좋죠. 근데 바로 안 올 수 있어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언제나 영혼을 바라보세요.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눈앞에 것만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 영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못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솔로몬을 지게 하겠다고. 다윗이 다 준비해요. 모든 거 물질적인 거. 지키는 솔로몬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요 믿음의 생활은 헛된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던 거예요. 전도했던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낳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날 때도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자라는 건 더 중요해요. 잘못 자라고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면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 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기르는 거라니까요. 기르는 거. 잘 기르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젊은 부모들이 우리가 오래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그때 젊을 때 좀 잘 신앙을 지금 신앙만 가졌더라도 내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길렀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몰랐어. 난 돈이 단 줄 알았어.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살기도 어려웠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이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들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는 알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밖에 없네.
그거 알잖아요. 정말 내 자녀들이 예수를 정말 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네. 이게 여러분의 소원 됐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됐으면 아직 예수 모르는 거고, 그건 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알기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걸 여러분 한 기절만 내 자녀에게 준다면 나는 그 말씀 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진짜 잘 사는 길이다. 예수를 잘 아는 만큼 행복하다. 확실하게 그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 절만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 얘기하라고 하면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주겠어요. 그 말씀이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양육하는 거죠.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제 헬라에르로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길로 못 가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었죠. 사도 바울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은요, 잘 되는 일을 통하여도 영광을 받지만 때로는요,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성광을 통해서 영광도 받지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만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때로는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예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안에 감옥 들어가고, 이거 얼마나 비참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감옥 생활과 요셉의 그 형제에게 팔림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사실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또 형님들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아주 쉬운 얘기로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1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기간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 인격 성숙하지 저절로 성숙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이 위기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넓게 영혼을 바라보고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자기를 위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야 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웠어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아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잘 기도로 동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형편대로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거기에 언제나 여러분이 동역할 수 있어요. 기도도 동역할 수도 있고 물질도 동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몸으로 동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언제나 마음을 무엇에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왜? 그 길반이 모든 사람을 정말 잘 살게 하는 길인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합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저기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려고 공모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면 반대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언제나 다 마음을 맞는 건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도 언제나 있어요. 근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불편한 사람도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처리할 수 있죠. 근데 다른 하나님이 내비두세요. 나를 위해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고 크게 이루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위기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생에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누구나 위기는 선물이다. 요셉이 그 인생의 위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의 백성을 다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위기가 재앙이 되는 사람도 있고 위기가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단어 위기인가 위기를 선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있단 말이에요. 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에요. 선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으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그 주간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어느 집에서 이제 하겠죠. 이게 가정교회예요.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이들은 모이면 꼭 성찬과 애찬을 했어요. 같이 밥 먹고요. 또 성만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씀 강론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죠.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사랑의 성찬과 애찬이 있고요. 떡을 땜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밤중까지 이제 계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은 거죠.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도로 가는 청년이 탕에 걸터 앉아 이제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됐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아마 피곤했겠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정말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설교 듣다가 죽었대야, 떨어져서.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죠? 그게 소문이 나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큰일이 난 거잖아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물에 빠져 죽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엄청나게 큰 환난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요. 교회 엄청난 시험이죠. 그건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만난 거예요. 10절, 바울이 내려와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누가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뭐예요? 직업이 의사야.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가 진단도 했을 거예요. 누가가 의사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안고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기도했겠죠. 그리고 유도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어제 성스러운 목사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때로 상담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청년이 죽었대요. 그 교회에. 교통사고로. 근데 내가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가서 위로한다는 게 그게.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위로할 길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위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부차기 어려운 장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렇게 썼어요. 네가 가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일단은. 그리고 말씀을 쭉 써서 이런 말씀 중에서 기도하면서 한 말씀을 잘 선택하라고. 부활의 말씀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3, 4에서 3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자녀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암 환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생명 아니면 살 길은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여러분이 인식해.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병원에 여러분 막 수술하고 막 그래요? 살려고 그러냐면 몇 년 더 살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살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들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게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이 몸은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여러분 언젠가 병들어 다 죽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셔야죠. 부활만이 소망이에요. 반드시 병들어 죽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으니까 막 체력 관리 엄청나게 신경 써요. 보면요. 아마 탁구 치기로도 요새 많이 올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요, 탁구 쳐서 여러분 건강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탁구 치는 사람 새벽에도 오라고 그러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운동하고 그래도요, 몸은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그거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환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이 잘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도 잘 지키셔야죠. 그래야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따진다면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는 그 시간에 벌써 산 올라가요. 부지런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만큼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는 눈앞의 것이다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혼도 주님께서 예수를 닮게 하고요.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정말 3사에서 3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기겠어요? 진짜 가슴에 묻는 거예요. 가슴에 묻는 거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오직 예수 충만으로 이겨요. 오직 예수 충만으로 이겨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수없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죽은 청년 살아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뭐 했다고요? 위로받았더라.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위로하는 길,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아픔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상처를 부여잡고 평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위로자예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얘기를 하세요. 엄마의 소원은 네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왜 배를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을까? 이 거리가 한 80km 되거든요. 엄청난 거리잖아요. 80km를. 바울이 홀로 걸어가고자 했다. 목사님 봤어요. 왜 바울은 홀로 걸어가고자 했을까? 언제나 잘 모를 때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언제나 홀로 있는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가졌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진, 고독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인생에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만 반드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바쁘고 분주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홀로 이제 80km의 거리를 걸어서 가고자 하고 이제 먼저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이제 만났어요. 다시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지금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나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예수를 전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선교센터를 졌다든가, 바울은 선교사거든요. 집을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건 무척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으세요. 기도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요. 대표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잘해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길게 하세요. 길게 많은.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꼭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저리 많이 한다고 주님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는 왜 하시는데요? 기도 왜 하시는데요? 예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신다니까요. 뭐가 필요한 것도 알고 다 아세요. 주님 내 머리털까지 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은 효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하지.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자식이 무슨 효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부모의 마음을 당신은 언제 아셨어요? 아시긴 하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60이 돼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내가 통곡을 했다고. 몰랐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마음 아픈 순간들이 있는 걸 내가 몰랐다고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 속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오직 복음 전도예요. 저럼 이 바울이 이 선교여행 떠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걸 다 이기고 저 먼 거리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삶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존귀케 하려 함이니라. 에릭 리틀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육상 선수예요. 그가 정말 그 100m에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서, 예를 들면 그날이 주일이라 주일 지키려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죠. 400m에 나아가서 그런데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따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 위에 한 그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단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단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니라.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해요. 복음의 영광이 있으세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 아침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진실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슬픔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며 날마다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손자와 손녀들까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